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인자가 새로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부으셨던 그 은혜, 갑절의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흡족하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계셔 주시옵고 주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 복음이 영화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대를 이겨낸다는 것은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취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 합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내 자신을 조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종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 참 중요한 속성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이 남달랐고요. 두 번째, 기준이 남달랐고요. 세 번째,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Heart, Standard, 그리고 Power. 이 세 가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중심. 우리 이 아침에 조금 반복될 수 있지만 6절부터 9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6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임무를 수행케 하십니다. 너는 가서 그 다윗이라는 존재,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내라. 조금만 생각해봐도 만만치 않은 임무였음이 분명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쿠데타요, 반정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현직 왕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고요, 현직 왕이 여전히 그 정권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왕을 세워낸다는 것은요, 그것을 향한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작전을 세워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한 사람, 그 이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내기 위해 너는 앞에 제단을 준비해라.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라.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나오는 그 이세의 아들들을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명하리니 너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내면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바 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세의 가족을 그 제단에 초대를 합니다. 함께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 한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벌써 한 달 전부터 집안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관리부터 그 미장원 혹은 이발소로 달려가서 관리를 받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그 전날 장 보러 가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찜갈비 안치고 그리고 멀리 시집간 혹은 장가간 아들 딸들 전화해서 세계적인 종이 오시니까 너는 내일 와서 안수기도나 받고 가라.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다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꼭 기도 받아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님 한 명만 와도 여기까지 긴장을 하는데 사무엘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운 국가대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총구석에 와서요 그것도 이세라는 아무런 가문의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을 제단 앞으로 초청을 하고 그 아들들을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세의 가정에는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도 많이 긴장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죠.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입니다. 정결케 하는 절차, 자기의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펼쳐진 그 제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그 데뷔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 나도 이 총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사무엘에게 잘만 보이면 언젠가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나도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내 인생의 승부를 걸자. 자기의 최고의 모습을 갖추고 사무엘 앞에 펼쳐진 그 제단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등단하며 데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늠름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아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들 엘리압이라는 장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의 키와 용모가 뛰어났음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여기서 실족하십니다. 용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키에 대해서 칭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키라는 것은 고대시대 왕에게는 필수 조건이었음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가 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요 그냥 모델 같다, 아니면 체구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시대 왕에게는요 키, 신장은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고대시대 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전쟁터에서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역할이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청와대 혹은 백악관에 앉아서 정치하는 역할이지만 고대시의 왕은요 그것은 왕의 반의 임무고 또 다른 반은 전쟁터에서 돌진했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에 한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왕들이었어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갈네살 왕, 느부갈네살 장군, 사울 왕, 전쟁에 능한 자. 그러면 왕이 전쟁터에서 사용하고 소지하는 그 검, 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검의 길이는요 사람의 신장에 비례합니다.
사람의 키가 크면 클수록 검의 길이도 길어져요. 근데 검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쟁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용모가 매우 좋고 키가 컸다는 것은요, 왕이 될 만한 모든 스펙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쓰임 받을 만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해, 혹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는 주님께서 받을 만해, 이 선교 활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람이 되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표면을 보거니와 그럴듯함을 보거니와 쓰임 받을 만함을 보거니와 화려함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중심.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중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심 혹은 그 마음가짐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중심과 조금 원어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어적으로 중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레바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실 우리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단어를 하나 선택하고자 한다면 감정, 그 마음가짐 혹은 진심이라는 표현보다도 동기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그럴듯함을 보거니와, 야, 저 정도 예배면 하나님 받으실 만해, 저 정도 찬양이라면, 저 정도 고백이라면, 저 정도 헌금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흠양하셨을 거야. 야, 저 정도 사람이라면 쓰임 받을 만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요, 사람의 동기를 보신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 왜 예배드리니? 너 왜 신앙생활하니? 너 왜 단기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니? 너의 일평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니?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복받고, 주님을 통해서 잘되고, 11조 열심히 내서 내 사업 보장받고, 새벽기도 열심히 지킴으로 내 건강 보장받고, 교회 생활 헌신 열심히 내가 이루어내므로 내 자녀의 축복을 보장받고. 근데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한 행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 제단 위에 오른 이세의 아들들은요, 중심, 다른 말로 동기가 잘못됐어요. 나도 저 왕궁에 들어가고 말 거야. 나도 출세하고 말 거야. 나도 이 총구석에서 벗어나고 말 거야. 나도 인생을 한바탕 의미 있게 살고 싶어. 나도 이 무의미한 인생 벗어나서 조금 더 화려한 인생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거절하셨어요. 그 모든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모든 섬김과 헌신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딱 한 사람만 그날 펼쳐진 데뷔의 기회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혼자서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다윗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양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이야기하고요, 다윗 이야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양쳤다는 기록 어디에도 없어요.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다 데뷔의 기회를 찾아서 최고의 모습을 갖추고 사무엘 앞에 등장했을 터인데 왜 다윗만은 그날 양치고 있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조금 그 다윗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도요, 나중에 다윗이 한평생에 걸쳐 부른 그 노래에 다윗의 마음 중심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저 왕궁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어도 괜찮아요. 인생의 대박을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소박하게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양치러 나와서 이 초원에서 내가 양을 치면서 주님으로 내 자신을 더 채워낼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너무 행복해요. 즉 다윗의 고백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듯한 사람들,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생의 동기가 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 세계를 이렇게 끊임없이 다니다 보니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훌륭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 유명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잘난 사람들, 정말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세상적 스펙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것을 세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든 소유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인생에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들, 네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 한들, 아무것도 네 인생이 특별한 것이 없이 막을 내린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들, 이 질병이 지속된다 한들, 이 눈물이 끝나지 않는다 한들, 너는 나를 원하느냐?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과 씨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첨사했습니다. 기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엔 중심,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인생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 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설교하고 고민하는, 연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다윗이 왜 선택받았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으면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가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사울의 입에서 고백된
원인을 한 가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수행케 하세요.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걸까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그 친절이었었어요. 너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 네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적 암덩어리들이 있는지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야 돼. 내가 이 임무를 너에게 맡기면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네 내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임무를 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속에 있는 모습을 노출시키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사건 요나 스토리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그 당시 많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껄끄러운 사역을 요나에게 허락하세요. 그 당시 요나는요, 국민 선지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국민 선지자였습니다. 애국심을 상징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된 저 망할 성읍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만약에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느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요, 오늘의 그 안정된 사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요나는 더 이상 국민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세요. 왜 그렇습니까? 느느웨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종들이에요. 너 이대로 가다가 네 안에 있는 암덩어리로 넌 죽게 돼 있어. 네가 진짜로 섬기는 건 내가 아니야. 네가 진짜로 섬기는 건 네 사역이고 네 인기고 네 오늘의 안정된 삶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한번 흔들어 놓기를 원한다. 너는 가서 느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즉각적으로 그 요나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에게 그 임무를 맡기세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라.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에 반응해서요, 가서 아말렉 족속에 쓸만한 것, 좋은 것들은 다 보류하고 살려두고, 특별히 아말렉 족속 왕 아각 왕은 그대로 생명을 유지해 두고요, 본인이 보기에 하찮은 것들, 소외된 것들 다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불순종하였느냐. 사울이 뭐라 그러죠? 이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 나은 게 순종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안에 있는 기준이 나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사울이 인생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더니 그래요.
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그러면 나도 언젠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바탕 쓰시다가 일회용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닌데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그 불안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길을 갈만 하겠습니까? 쓰시다가 버리시는 분이시라면 참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실 사울은 애당초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었어요. 사람의 종이었어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할 때 사울하고 굳이 똑같은 사람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건을 돌아보며 사도행전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인생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이 좋아하든 불쾌해하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든 거절하든, 인생 살아가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참 뜨겁게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처음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이쪽으로 뒹굴고 저쪽으로 뒹굴고 으악 가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주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 걸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작된 것, 아마 오늘 저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증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짧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성경책 가지고 일본 시내한 복판에 나가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곳 후쿠오카,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한 노방전도 고3 마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하나님이 제 증인이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자리 지켰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 시작하고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학교 갈 때 참 많이 부담이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학교 가면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골방, 화장실. 화장실에서 문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사 내 못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의 내용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보고 그들이 복음이 희귀한 일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가끔 화장실 들어가다가 깜짝 놀래요. 너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하게 소문이 퍼집니다. 얘는 시내 한복판에서 토요일 저녁마다 신호등 붙들고 이상한 말 외치고, 여동생하고 단둘이서 학교 식당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 화장실에서 하루에 3번 학교 등교하자마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내려와서 저녁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그 무릎팍이 화장실 그 바닥 물에 젖을 때까지 얘는 3번씩 이상한 짓 한다. 근데 별로 저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제 안에 소원이 있었어요. 일본이라는 복음이 희귀한, very rare in Japan to hear the gospel, 복음이 희귀한 일본 땅에서 내 친구들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감당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날, 그때 제가 junior year 11학년 때였습니다. 11학년을 마치는 날 학교에서 이제 시상식이 있었어요. award ceremony.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PTA,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학생들,
교장 선생님부터 프리-K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시상식을 하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영어 잘하는 학생에게 상 주고 과학, 수학 다 상 주고요. 드디어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PTA 상이라고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되라 하면서 1년에 한 명 딱 뽑아서 주는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장학금과 함께 줍니다.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는데 참 희한해요. 지금까지 기억해요. 그때 제가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옆에서 시상식 내내 떠들던 그 친구들도요, 그 상이 발표되는 순간만큼은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여요. 누가 이 상 받나.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저는 그 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근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상식보다도 더 확실한 실체로 가슴 깊은 곳에 파고드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하진 않아요.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딱 한마디, 너무나 확실한 확신으로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딱 그 상을 받을 사람을 발표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제 가슴에 울려 퍼지는 한 가지 확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바로 이거예요. 합격. 합격이래요. 그 마음에 너무나 그 음성에 너무나 감격해서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저를 툭툭 쳐요, 옆에서. 왜 그렇게 하니까 빨리 올라가서 상 받으래요. 제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 주시고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상장 들고 마이크 드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날이 오면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하는 꿈을 꾼 적은 있어요. 드디어 그 앞에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꿈꿔왔던 것을 진행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그래라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 제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일본 땅에서 한 번쯤 정말 외치고 싶었던 찬양이에요. 이와 같은 땐, in moments like these,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8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오. 주님만이 구원자시오. 주님이 사람을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찬양하고, 사실 좀 두려웠어요. 두렵기보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곧 교장 선생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시겠구나.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요, he was an atheist, 무신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pretty soon, 곧 끌어내리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노래 다 마치고 메들리로 또 한 곡을 불렀어요. Thank you Jesus.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찬양하여 주님 사랑해요, 나의 주님, 뭐 그런 찬양인데 그거 다 끝날 때까지도 안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 부르고 눈을 뜨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고 있었는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철인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받았던 장학금, 참 제가 흥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같아서 그 봉투채 딱 담은 거
집으로 가지고 달려와서요, 그날 금요 철야가 있어서 항상 제가 가서 지키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금요 철야 드리면서 장학금 그대로 그냥 헌금 바구니에다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 안수 받고 남침례교 목사로 파송이 되었지만 교단 파송은 아닙니다. 교회 파송으로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저를 파송한 교회가 제가 나갈 때 한 달에 200불씩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신학생이었다가 200불씩 준다고 하니까 큰 돈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 가니까 200불이라는 돈으로는 생활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저를 파송해 놓고 3개월 만에 교회가 갈라져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니까 한국에는 선후배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앞에서 당겨주는 사람도 없고, 저 같은 헐벗은 아무것도 없는 젊은 선교사가 사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누가 말씀 전하라고 부르겠습니까? 한국에 그렇게 홍수같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신학생들이고 사역자들인데, 근데 참 돌아보면요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선교사,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의 사역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제가 다 이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속삭일 때 주님과 저와 나누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 그거 한 가지 보시고 축복하셨군요. 그러면 내가 한평생 그 모습 상실하지 않고 꼭 그거 지켜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합격하고 나니까 그 인생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도 제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저를 다시 불러주냐 불러주지 않냐, 저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전 사실 관심 하나도 없어요. 제 관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무도 없는 숙소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도 그날 밤에 저에게 한번 들었던 그 친근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합격이라고 또 말씀해 주실런지,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합격이라고 또 말씀해 주실런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 나의 경주를 완주할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실런지, 그거 한번 듣고 나니까 참 그 한마디에 목마르기 시작해요. 또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사회의 기준입니까? 부모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더니,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살아내시는, 주님의 눈치 보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결국 주님께 합격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능력. 마지막으로 13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심, 기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안 하고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요,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사역으로 저는 자주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깜짝 놀래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 인물이요,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그 왕이요. 지금도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왕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잖아요. 유명한 것, 좋은 것, 위대한 것은 다 다윗이에요. 이름이 메인 도로 이름 다윗, 유명한 호텔 다윗, 유명한 맛집의 런치 스페셜 데이빗 스페셜 다 다윗이에요. 즉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노력으로? 사람 잘 만나서? 아니에요. 사실 그런 스토리는 세상에 참 많아요. 동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수로 태어났는데 하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혹은 목자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사람을 잘 만나서 누구를 도와줘서 누구에게 부지 중에 선을 베풀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위대한 자리에 앉게 되었더라. 그러면 우리 그런 동화책 읽으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일반 양치기 소년이요, 왕이 된 정도의 차원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오늘 이 말씀, 이 현장에 다윗의 연령이 약 12세, 13세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년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어떻게 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You can do anything. The sky is a limit.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해. 착하게만 살아.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려.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Sky is a limit. 네 한계는 없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누구도 될 수 있어. 어렸을 때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잘 듣고 자랐는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천장을 아래서 볼 때는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사회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천장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 유리 천정을, glass ceiling, 유리 천정을 돌파한 사람이에요. 양치기 신분이요, 유리 천정을 돌파해서요, 왕 중에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일반 왕이 아닙니다. 일반 왕이라면요, 그냥 유리 천정 밑에 정도예요. How was that possible? 이게 왜 가능했냐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는 왕은 왕가에서 태어나야만 했고요, 왕은 왕의 신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만 했고요, 무술, 리더십, 왕의 풍채, 왕의 그 에티켓, 다른 왕가들과 교제하는 방법 다 배워야 됐는데 다윗은 그런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왕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이것은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는 표현은요, 사사기적 표현이에요. 사사기서와 사무엘상은요, 연결편이에요. 하나의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인물로
1편과 2편으로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사사들이라는 구원자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그럼 사사들이 위대한 존재냐? 아니에요. 동굴에 숨어 있고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저는 아이니이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니라. 계속 그 소리의 반복이에요, 사사기서가. 그런데요, 사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사사가 아니라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요, glass ceiling, 유리 천장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유리 천장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정말로 착하게 살면요, 유리 천장까지는 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못 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뚫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꽉 붙들림 받은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한평생을 살아와서 오늘 다윗을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물어본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할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단지 딱 한 가지,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그냥 한평생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내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니 물어보신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 잡아주시고 나의 못남에서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 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이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드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렇게 살아주셨기에 이제는 그분의 은혜 의지에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짧게만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동기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자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